시간 목도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수요 3일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따를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리하시라 하신 하나님, 갈 길을 모르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한 해 지켜보아여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한 해의 끝과 시작의 기대를 맞이하여서 준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한 해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잘한 일과 잘못했던 일들 생각하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저희들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돌아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고 죄악으로 물러간 이 세상을 보면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저희들이 주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인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영원 구원한 일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저희가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72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신년 예배 안내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코로나19 2.5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상향 조정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만 진행합니다. 2021년 1월 1일 금요일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기도는 구기반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신 후에 귀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여 시작된 약정된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오늘 12월 마지막 3일 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예배 모여서 하나님께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게 하셔서 새해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오는 새해에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섬기는 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로버트 글린리프입니다. 그는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번트 리더가 되는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순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동방으로 순례하며 또 어떤 사람은 뱀을 잡아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동방으로 가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아 동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다르지만 동방으로 여행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순례단 중에 네오라고 이름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재우고 걷는 동안 그는 언제나 묵묵히 섬기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순례자들이 힘들어할 때 네오는 노래를 불러주었고 때로는 휘바람을 불면서 그 지친 여행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네오는 사람들과 마주치기만 하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네오가 일행 중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그가 혹시 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며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여행길이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여행자들은 서로 간에 다투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순례길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네오가 순례단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 후일 그들이 네오를 만나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네오가 하인이 아니라 그들에게 파송된 교단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네오의 리더십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헤세는 신학교를 다녔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배운 예수님의 리더십을 그 책에 그리고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역사는 섬김의 기적을 연출할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섬김이 참 좋은 리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섬김만이 기적의 리더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동행하던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심히 불쾌히 여기고 분노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남을 섬기라고 하시며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며 섬김의 길을 가기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걸으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으나 예수님은 종의 길, 섬김의 길을 걸으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목적지는 같지만은 저들이 가는 의도는 너무 달랐습니다. 3번씩이나 자신이 겪을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저들의 생각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산 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수요일 밤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의 도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자리를 탐내지 말고 섬기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더 낮은 자세로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섬기는 자로 살기로 마음 굳게 다짐하면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2021년 새해에는 더욱 섬기는 자로 살기로 마음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도가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혜성 박사의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글이 전이자 저자는 이화여대 2학년 시절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사회학 박사,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교수로 생활하면서 6자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그런데 6자녀 모두가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미국 명문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가족들이 무려 11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 차관보 또 매사추세츠주 보건후생부 장관, 하버드 대학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 예일대 법학학장 등을 역임하였다고 합니다. 예일대 역사상 남매가 석자 교수에 임명된 경우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교육부가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가정으로 전혜성 박사의 가족을 동양계 미국인 가정교육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정도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자녀 교육의 비법을 섬기는 자로 기르라, 섬기는 자로 기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타인을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큰 자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자녀를 섬기며 나아가 남을 섬기고 사회를 섬겨야 한다고 그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을 돕고 남에게 베푸는 과정에서 자녀가 지혜를 얻게 되며 부모가 남을 배려하고 봉사할 때 자녀들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바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부모의 자녀보다 섬기는 부모의 자녀가 더 큰 사람으로 길러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섬김 받는 사람이 큰 자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일하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 취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보다 지배하고 사는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훨씬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가치를 지배와 굴림에 둘 것이 아니라 섬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자들의 지배의식을 섬김의식으로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 섬김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2021년 새해에는 더욱 섬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 세계 도처의 구세군의 남녀 청년들을 구세군에 입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주교가 되려고 꿈꾸었던 한 남자가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 브랭글입니다. 그러나 부스 사령관은 그의 입대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스는 그에게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에게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에 실망한 브랭글은 내가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까지 와서 더러운 군화나 닦기 위해서 내가 그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그는 중얼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는 환상 중에 낡은 옷을 걸치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려고 엎드려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나도 저들의 더러운 군화를 열심히 닦겠습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블랭글은 기쁜 마음으로 군화를 닦기 시작하였고 충성스럽게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미국 구세군 최초의 감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세속의 문화는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두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했느냐 사성 장군을 했느냐 이걸 두고 성공 실패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무엇을 했느냐 보다는 무엇이 되었느냐로 판단하실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섬김을 실천하지 않고는 제자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동시에 으뜸이 될 수 없다는 사실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으뜸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으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섬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섬길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섬김이 없이는 그 누구도 으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2021년 새해에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섬김으로 으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기는 자가 구원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할 이유는 첫 번째,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섬기는 자가 구원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중국에 파견되었던 선교사 루스펙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와 핀란드에서 같은 기차를 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여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손을 보니 금속 의수로 되어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대화 도중에 여인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병에 걸려 본국으로 소환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여인은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탈곡기에 손이 걸려서 남아있는 오른손마저도 절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절단되었을 때에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왼손 오른손 다 없어진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손이 없는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나에게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이라고 그는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이 든 크리스찬을 위해 농장을 양로원으로 개조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양로원에서 노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었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더니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섬김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섬김의 극치는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온 목적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간들을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한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이 지난주에 지나갔습니다만 성탄의 목적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시며 사람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영혼을 구원하려면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해보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섬김을 시작할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타느냐, 당신이 어떤 차를 운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 못합니까? 생전가도 다른 사람 한번 태워줄 줄 모르는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집으로 초대하였느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한 사람도 초대하지 않았다면 큰 집에 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무엇이 중요한 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영락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기거하시던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새해 인사차 찾아가서 그에게 세배를 올린 후에 덕담 한마디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영락교회라면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에 심호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후배들이 찾아가서 덕담 한마디를 부탁할 때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기도하시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대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신자도 아니요, 초신자도 아닌 중진 목사님들에게 부탁한 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노 목사님이 남긴 그 한마디의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신선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되지 않도록 정말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길 줄 모르는 것은 예수를 옳게 안 믿는 거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되지 않도록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무엇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무엇이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것입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그 말씀 중에는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워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가장 큰 자로, 으뜸인 자로 세워져 다른 이를 구원하는 복된 성도님들,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오늘 마지막 3일 밤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은 2021년도 수요일입니다. 성도는 더욱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성도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으뜸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섬기는 자가 구원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 목사님이 하셨던 교훈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똑바로 믿는 것이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와 힘겹게 싸우면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많이 수고하고 또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1년 새해에는 더욱 허리 굽혀 섬기는 자의 삶으로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산가족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더욱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였지만은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며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똑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2021년 새해에는 미련 없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섬기는 자로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다 보내고 수요일 마지막 밤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은 돌이켜보건대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니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노 목사님이 교훈했던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 똑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섬기는 삶에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 잘 믿고 주님 닮아가는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삶이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섬기는 삶이 으뜸이 되며, 섬기는 삶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 깨닫고 2021년 새해에는 정말 새초부터 허리 굽혀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후회도 미련도 없이 새해에는 정말 한 해 온통 주님을 닮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산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는 복된 2021년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릅니다.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께 하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인도 함께 하시는 은사가 2020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성령님의 그 크신 은사가 오늘 3일 밤 마지막 예배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성산 가족들과 시청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겹게 싸우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발부둥치고 애쓰는 지구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2021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늘 우리 위에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